할렐루야.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또 은혜로 우리가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바라며 주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신 주의 은혜. 아멘. 그 변함없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에, 우리가 헤맬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누리면서 고백하며 내가 어둠 속에서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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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우리 박수하시면서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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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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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아멘. 세상 모든 형제와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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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놓으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모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모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그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너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걸으리 우리에게 힘주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널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전에서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밤이든 낮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 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아름다움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 아멘.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서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서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아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서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아멘.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 전에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아멘. 우리 한번 더.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함께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힘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 그 주님의 전에서 늘 주님 보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할 때
이 세상 살면서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주님 주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 전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베푸신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들이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문제를 재미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아버지 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옆에 가들이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마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베푸시는 아버지 은혜 따라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사 그 사랑 가운데 안에 거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서 유은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의 주님,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살펴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고이 품어주셨다가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의 심령이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데 언제나 내가 중심이라 슬프고 그래서 그 고난 바로 위에 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말씀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수급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좋은 효과를 거두게 하시고 또한 부작용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처한 환경에서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할 터인데 주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각처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공동체와 소그룹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이 시간 장성민 전사님 십자가 승리 하느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자녀된 자요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지지 않던 것들이 깨지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던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세워가실 것들을 새롭게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전해도 될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사복음서의 마지막인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는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사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죄의 삭스로 사망, 죽음, 즉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법과 계약을 다시 세우는 자리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계약과 관계, 그리고 처벌과 용서, 공의와 사랑이 함께 완성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부분만으로 십자가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계약을 보면서 관계를 봐야 되고, 그리고 죄의 값인 처벌을 보면서 하나님의 너그러운 용서를 볼 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자리이지만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한 십자가의 은혜는 깊어지고 부활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또 믿음을 살아내는 삶의 순종의 삶이 조화롭게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요한복음 19장 말씀 안에서 계약의 신비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침 뱉고 갈대로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 장로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겠다라고 희롱합니다. 또 같이 달린 강도도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 멸시, 조롱을 참으시며 6시간 동안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상태로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십니다. 로마인들이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십자가에 매달아둔 이유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인 손과 발을 못 박음으로써 가장 고통스럽게 오랜 시간 끌다가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이 최고조로 달했을 것입니다. 그때 땅이 어두워지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십니다. 그런 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예수님은 십자가로 온전히 연결하시며 회복시키십니다. 구약의 긴 세월 동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동물을 통한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며 또한 모든 인류가 죄 구속받았음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을 꼽아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순간일 것입니다. 처참하고 또 이해할 수 없고 어쩌면 저건 개죽음이야 라고 외칠 만한 그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비춰집니다. 그 십자가는 성경 중에서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아름답고 찬란한 소망과 희망의 빛이 비춰지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보게 될 요한복음 19장의 예수님 곁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실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이 여인들은 끝까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들의 마음은 아주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너무나 찢어지는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발망 동동 구르고 있지만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여인들만큼 큰 복을 누린 행복한 사람들이 또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지켜본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가 붉은 꽃으로 피어난 그 순간을 함께한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기쁜 소식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 곁에서 울고 있었던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얼마나 더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을 보이셨을 때 끝까지 함께한 이들은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떳떳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서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에 눈을 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한 이 여인들은 누구보다 기뻐하고 감격하며 춤추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혹시 이 자리에 눈물로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절망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난 예수 믿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삶은 절망으로 어둠으로 가는 것 같은 성도님들 계십니까? 또 그것을 눈물로 지켜보고 걱정하며 함께 아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함께 울어주십시오. 그저 안타까워하며 함께 탐식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때를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부활을 살아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누구보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에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자 요셉의 헌신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고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그는 사복음서 안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요셉의 요구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줍니다. 아마도 이 일의 대가로 부자 요셉의 재산 중에 일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도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모은 재산,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재산을 총독에게
상당량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재산을 꼭 써야 할, 그리고 가치 있는 곳에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돈에 참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 손에 내어 있는 것들을 남에게 주기보다 움켜쥐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들을 손에 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인색하지 않은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부활의 첫 증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어두운 세력의 생각대로 사망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승리하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 한번 이 시간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한번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리면서 십자가를 보면, 계약을 보면 관계를 봐야 되고, 죄의 값인 처벌을 보면서 우리는 너그러운 용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면서 값없이 주어진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 십자가의 고난, 피 흘림만 본다면 우리는 반쪽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슬픔에만 머물러 있다면 부활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기 때문입니까? 돈을 잘 벌 것이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사업이 잘 풀릴 것이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헛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의 부활은 참이었고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안목이나 세상의 정욕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하면서 5가지 가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도적설입니다. 도적설 또는 거짓설이라고 합니다. 도적설, 뭔가 훔쳤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설은 뭔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고요. 누가 무엇을 훔쳤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을 것이다, 이런 가설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시신을 훔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 쳤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모해서 공상과 망상에 빠져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상이나 망상, 그리고 고의로 저지른 거짓이나 기만은 성품과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삶에서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또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됐습니다.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 500여 명 그 어느 누구도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옹졸하고 치졸한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의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5가지 가설 중에 첫 번째 도적설, 거짓설은 가장 배척당하는 가설입니다.
두 번째는 은닉설입니다. 은닉설. 누가 무언가 숨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숨겼을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누가? 로마가 숨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 가설이 일어날까 봐.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거짓말 칠까 봐 로마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서 은닉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치웠다면 분명 사도들의 허락을 받았을 것이고 함께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무덤에는 인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는 로마 병사들이 함께 장례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로마 당국이 시체를 감추었다고 한다면 부활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급격한 숫자가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당국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는 시체 하나만 내놓으면 그 모든 것을 종식시킬 수 있는데도 시체를 내놓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착각설입니다. 이번에 누가 착각했을까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착각했다면 무엇을 착각했을까요? 저희 집이 103호인데요. 예수님의 무덤 호수가 103호인데 104호로 잘못 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갔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아서 막달라 사람이었던 막달라 지역에서 태어난 마리아가 예루살렘 길은 서툴렀을 것이고 그래서 새벽이고 어둡고 안개도 껴서 무덤 호수를 잘못 알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제자들에게 갔고 첫 번째로 요한이 도착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들도 무덤의 주소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될 것입니다. 제자들과 마리아가 주소를 잘못 찾은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는 기록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착각설도 불가능한 가설입니다. 네 번째는 소생설입니다. 소생설. 이 견해는 18세기 말에 벤투리니라는 사람이 내놓은 가설입니다. 예수님이 기이할 정도로 십자가 위에서 빨리 돌아가셨다 이것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다. 기진맥신 잠시 맥박이 잡히지 않았을 뿐 죽지 않은 상태에서 매장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무지한 사람들이 보고 부활이라고 믿었다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보셨나요? 네,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는 장면은 너무나 잔인해서 전 사실 다 못 봤습니다. 건너뛰었어요. 너무 잔인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또 십자가 위에 달릴 때 발목에 못이 들어가는 순간 사실 즉사할 만큼의 고통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을 겪으시고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차가운 무덤 속에 3일 동안 쉬었습니다. 음식도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원기를 회복했다. 거기에 향료품으로 막 덕지덕지 붙여놓은 자신의 수의를 벗었다. 성인 둘이 옮기기도 힘든 무덤의 바위를 예수님 혼자 옮기셨다. 그리고 몰래 빠져나와 절뚝절뚝거리는 몸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제자들에게 갔다. 이것이 벤투리니가 말하는 가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독일학자 스트라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반 죽은 상태로 무덤에서 몰래 빠져나간 사람, 치료를 받지 못해 허약한 병고로 비척거리며 돌아다니던 존재, 그 존재는 결코 제자들에게 사망과 무덤의 정복자, 곧 생명의 주라는 인상을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부활이었다면 결탄코 제자들의 슬픔을 바꿀 수도 없고 또 그들의 마음을 존경과 예배의 마음으로 고양시킬 수도 없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탄성도 삶을 바꿀 만한 힘도 그곳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빈소, 납골당으로 가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빈 무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곳을 성소로 삼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곳에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볼 수 있어 라고 할 만한데, 그들은 그 빈 무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빈 무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빈 무덤이 중요했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가설은 환각설입니다. 제자들의 절망감 그리고 심리적 불안감, 그것이 극에 달해서 제자들이 집단 환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각에 빠지고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한 번에 500여 명이 넘는 형제 자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500여 명을 동시에 환각에 빠뜨리려면 우리 본당을 가득 사람들이 앉은 다음에 여기다가 환각제를 살포하면 다 같이 환각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500여 명이 한 번에 환각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00여 명이 동시에 한 가지 환각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각자 개개인의 환각을 볼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보는 환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0일간 그 환각이 지속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마지막 5번째 환각설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부활은 가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가설입니다. 여러분, 이 가설을 다 듣고 나니까 부활을 믿는 게 쉽습니까? 믿지 않는 게 쉽습니까? 믿지 않는 것보다 믿는 게 더 쉽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활 경험의 증거는 역사적 증거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된 복을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특권이자 사명인 증인의 삶을 버린다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요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마는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삶으로,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5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심.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장의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이 좀 식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부활은 신비롭고 신기하고 놀랍고 그들에게 감격이고 기쁨이었는데 40일 동안 예수님을 너무 자주 만난 거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처음에 맨날 오셨는데 뒤로 갈수록 3일, 4일 조금 뜨문뜨문 오셨는지 몰라도 이유가 무엇이든 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식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배에 올라타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부활을 본 증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분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본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순간 기억하십니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너무 행복한 순간 아니었습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익숙해지고 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오셨는지, 십자가는 나한테 언제 있었는지 그저 사순절에 한번 묵상하는 절기적 묵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짠맛을 잃어버린 것으로 회개하는 소금. 감사한 것은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다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부끄러움과 아쉬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부끄러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흩어질 것만 같았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다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자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계속해서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한쪽만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특권은 누리고 사명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훗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책망하시는 4대 교회의 모습, 땅에 벌어져 버리고 마는 소금의 모습,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그 자리에 서 있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에 여러분 앞에 겸손하게 전한다고 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특권과 사명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가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시들해지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잃어버린 사명이 있습니까? 분명 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소원했지만 삶이 바빠서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잃어버린 사명이 있습니까? 오늘 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하겠다 라는 사랑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감격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생명의 능력, 그리고 그 승리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한된 점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 예배 모임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 충만함을 누리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새롭게 도전하며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의 예물, 장성민, 김철희, 민혜원, 김수연, 김종석 10의 10분의 1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수술 중에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귀한 수술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붙드셔서 또 주님 함께하셔서 우리 장로님 잘 강건하게 수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간구와 소원과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주님의 손길로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장에 적셔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소망 중에 또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과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밤에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능력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오직 주님 은혜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오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